9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함께요. 이 일이 그의 그의 의로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런 시편의 특징은 모든 이 내용의 목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제 나무가 아닌 숲으로 볼 때에 방대한 역사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한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이 그런 구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발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찬송을 불렀다는 것으로 시편 106편 12절이 잘 마무리되고 오늘 본문 13절 이하로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숲을 한눈에 보게 해주는 이 역사를 짤막짤막하지만 강력한 스토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약하여 나열합니다. 바톤 터치는 참 잘한 거죠. 12절까지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홍해에서 크게 거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리고 13절로 이제 바톤 터치가 넘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도 그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바다에 길을 내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찬송했죠. 이제 웬만한 스토리는 한 번 큰 실수했고 또 한 번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아서 서로 이렇게 참 해피엔딩이 되었다 그러면 그로부터 쭉 이제 서로를 신뢰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상식 밖의 태도를 보여가지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역사를 걷게 됩니다. 13절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역접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한 절 말씀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여러 가지로 제공하는지 몰라요. 주목해야 될 동사들이 잊어버리며, 동그라미 치시면 좋아요. 잊어버리며, 기다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며, 시험하였도다.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먼저 곧 잊어버리며, 너무 신속하게 잊어버려 문제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할 때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록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록을 반복해서 읽고 공부하고 또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더 읽고 또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고 그래야 이게 안 잊어버려진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서 죄짓고 매맞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잊지 않으려고 거역했던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못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106편에 고스란히 기록해둡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찬송시로 지어서 오고 오는 세대가 노래로 부르도록 합니다. 비록 부정적인 가사지만 그 가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긍휼하심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 건 매밖에 없죠. 홍해에서 하나님 거역했던 자들이 16절 이하에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항하는 교만을 저질렀던 일이 있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주범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그 자리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크게 욕심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론과 모세를 택했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고 계신데 뭐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임했나? 우리한테도 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다시 뽑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각기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게 했고 총 250개의 향로에 아론의 향로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 서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땅이 입을 벌려 산채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표현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분향하던 250명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오직 아론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이 있었고 이걸 이제 기록해둡니다. 잊지 말라고, 크게 욕심내는 짓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족할 줄 아는 자족의 비결을 좀 배우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19절 이하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경배했던 사건을 기록해요. 백성들의 죄목이 뭡니까?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것이 그 죄의 출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던 날 아침에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 가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시니까요.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알려면 자연이 막 이렇게 이제 막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그 속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 산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서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대요. 이 나팔은 사람이 분 게 아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할 때 그 나팔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고 얼마나 무서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그 40일 동안 여전히 시내산에는 이 연기가 자욱하고 이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 광경을 산 아래에서 보고 있는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모세가 저기 올라갔다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돌해서 죽었나 보다. 저기 올라가서 살자가 있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두려워서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지를 못했단 말이죠. 참 이상한 상상을 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불러놓고 죽였을 거라는 상상.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는 참담한 짓을 합니다. 21절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이 그들을 잊었나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부모는 너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잊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을 빨리 잊는 거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참 잊어버리며 기다리지 않았고 욕심내며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게 맞는데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뜻을 돌이키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죽어마땅한 다수의 죄악 중에서도 택하신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은 맞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운명된 대로 우리가 각본대로 움직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백성의 이 음성을 들으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거역의 역사는 반복되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기쁨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어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아낙 자손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끌어들였다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통곡하면서 그 땅을 폄하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다름 아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이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바알볼 사건도 있죠. 모압 왕 발람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 발락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에게 빠져서 부올에서 바알을 숭배한 사건. 28절에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할 때에 이 죽은 자들에 쓰인 것이 이 죽은 사람에게가 아니고 이게 무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모압의 여러 신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생명도 없는 것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맞는 번역인 거죠. 그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은 것은 제사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백성들 가운데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진노가 끝난 것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질투의 창을 뽑아들고 나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음행하던 그 모압 여자를 찔러서 꿰뚫어 죽이니 연병이 그치더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고 욕심내고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 사람의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한 사람의 중재함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욕심내고 시험했습니다. 인류라고 말하니까 좀 마음이 편한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기다리지 않았고 욕심내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죄악의 대표가 한 사람 아담이었다고 하면 용서의 대표, 의의 대표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물어 화목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자면 여기까지만 딱 해도 족한데 아까 이제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할 때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명절이 다가올 때 이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곧 추석입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물으시는 분들이 참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에 입각하여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조금만 더 첨언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1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적어 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성도에 대한, 성도가 이제 제사와 제사 제물에 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기본 태도란 말이에요. 뭡니까?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이제 상황에 따른 적용이 좀 가능한 것을 보게 돼요. 불신자와 교제하는 일이 그럼 없고 우리는 아예 그냥 명절에는 사람을 안 만나야 되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불신자와 교제하는 중에 아무 말 없이 차려준 제사 음식이면 고린도전서 10장 27절을 적용해야 합니다. 10장 27절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음식이 제사 음식이냐 아니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차려준 자의 양심을 위해서. 왜냐하면 차려준 자는 지금 이 음식 말고는 다른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제사 음식이냐 아니냐 따져가지고 나는 안 먹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음식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 때문에 뭐 어떻게 다시 할 방법이 없으니 그게 덕이 안 되는 말이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 묻지 마라, 그냥 먹어라. 반대로 이거 제사 음식인데 드십시오 라고 말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대놓고 권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기독교인은 제사 음식 안 먹는다던데 그래도 혹시 먹나요? 이러면서 내놓은 것,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고린도전서 10장 28절을 적용해야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런 분별이 되십니까?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나누는 자의 양심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라. 그래서 내 양심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요 타인의 양심을 위함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을 잘 적용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7절을 적용할지 10장 28절을 적용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참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고 욕심내고 시험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죄를 종종 범합니다. 과거에도 범했고 지금도 어쩌면 나는 여전히 조급하고 욕심내고 참 그러지 않고 싶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리석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사오니 두 번 다시 잊지 아니하도록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 말씀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좀 욕심을 내려놓고 좀 겸비해지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 가물의 얼음 냉수 같은 인생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성도들 안에 참 믿음과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타인의 양심을 고려할 수 있는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반이 하나님 지금 1박 2일로 선교사 유적지를 탐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금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도록 예배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매주 등록하는 새 가족이 생기게 하시고 또 그 새 가족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강건하시도록 또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도록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의 태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이미 잉태를 한 가정은 무사히 출산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